할렐루야.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할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우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복음 전하시게 된 내용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크게 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이지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터키 중반부부터 서쪽으로의 지역을 소아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죠, 거기를 해서 이렇게 쭉 이제 가다가 그가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유서 깊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2의 로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 지역까지 그 지역 전체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아덴 또 고린도 등이 있는 지역인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지금의 그리스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마케도니아 베레아를 떠나 이제 아덴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래 베레아에서는 상당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12절의 말씀인 거죠. 그 베레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위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게 되는데, 당신께서 먼저 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 등은 다음 배편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주 타켓으로 삼는 게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만 일단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무리의 그런 그 박해,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와 회방이 조금 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실라와 또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정돈시키고 또 안정시키고 양육하고 그 다음 편에 오도록 이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냐? 남겨두고 왔던 베레아에 아직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고 그들을 아덴에서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다리는 중에도 그가 밖에 나가서 그 성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성을 돌아보는 중에 그의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역사가 있고 또 아주 자존심이 강한,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 중에 대표가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철학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 철학의 이제 구심점이 됐던 곳, 그곳이 바로 아덴이기 때문인데, 철학의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많은 그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당시에는
이 아테네의 그 철학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휘어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히 말해서 현세주의자며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본래 왔던 그런 원자로 돌아간다, 다 다음 내세가 없는 거죠. 영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세가 중요하고,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세주의, 지극한 현세주의, 그러면서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현세가 좋다, 이승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이렇게 노새 젊은 옷에 늙어서는 못 노나니 뭐 이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치, 또 그런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좀 대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극히 이성주의 그리고 도덕주의를 표방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이런 것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의 이성 그리고 도덕, 윤리 등을 매우 강조하던 그런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교나 유교 등이 아마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는,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철학적 사주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철학의 도시였는데, 그러나 실상은 뭐냐?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이 아덴에서는 300개의 공식적인 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개의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 이런 신 해가지고 300개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 대한 그런 신상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에 대해서 신상들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들은 무려 3만 개가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당시 아덴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바울 사도께서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격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는데, 우선은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격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또 그릇된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해서 격분했다. 또 아울러서 뭡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정체가 뭐냐? 첫째, 거짓되다. 두 번째, 뭐예요? 교묘하다. 세 번째, 더럽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가 아닙니까? 교묘하게 뒤에서 그릇된 진리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러한 악한 영, 악한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속상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정말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된 진리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을까, 그런 얘기인데, 아덴에 있는 아덴 사람들의 그 영혼, 그 피폐하고 그 어그러진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격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가 이제
정말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전도했고 장터에서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론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변증,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뭇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구나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종교심만 많은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우상도 있는 걸 내가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 실상은 그 신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변론에 그치지 않고, 그 변론이 뭐예요? 변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죠.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담대히 그가 변증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뭐 그래야만 배가 부르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다, 기동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게 맞다. 그게 진짜 맞는 거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복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전에는 간구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동안에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그냥 간구하셨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증거하면서 31절 핵심은 이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이를 위해서 정하신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정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뭐냐? 장차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장차 다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확증하는 게 뭐냐? 바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참 하나님은, 참 신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신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심을 너희로 알고 회개케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당신의 정하신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걸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영생과 영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몇몇 회심한 자가 있었지만 아테네에서의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졌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결론입니다. 우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뚜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늘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주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은 우리와도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허황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그런 진리들이 많아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방법, 믿는 방법, 또 축복으로 사는 방법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 그래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거룩한 분노. 여러분, 악한 마귀에 대해서 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 아울러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런 문제를 늘 자각하고 늘 반성하면서 애통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길 위해서 우리가 더욱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으므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울처럼 격분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또 그가 그들 가운데 변론하고 변증했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처럼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게 주셔서 날마다 확증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거룩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간구하며 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때 주역이 되고 주인공 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